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어젯밤도 꼬박 세웠는데 그래도 깨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벽 기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100번, 1000번 설교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념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천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두 가지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절인데, 그 하나는 그분의 사명이 담겨 있는 이름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먼저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를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 세상을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고통의 바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수행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분을 이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이 고통의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세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고통의 세상에서도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또 하나의 이름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삶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정의하면 지금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그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하는 힘과 내가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내 고통의 문제에서 체험함으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만이 아니라, 즉 머릿속의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체험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원래 처음 기독교가 출현할 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정말 성경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다면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원을 체험하고 난 후에 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만지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가 1988년이었는데 제가 강원도 태백에서 그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 제일 큰 형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16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거의 저한테는 형님이 아니라 삼촌 같은 그런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뻘이죠. 근데 당시 큰형님이 큰 댁에 큰어머님이 자녀가 없으셔서 양자와 비슷하게 보내져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구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주택은행을 다니셨는데 당시 큰형님은 저에게 아버지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형님이 태백에 오시면 동생들이 전부 다 벌벌 떨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그 형님이 우리 집이 조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끝없이 공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성적표를 다 꺼내놓고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형님이 오시면 항상 저는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들어야 됐고 존댓말로 형님에게 말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절대 형님한테는 말을 놓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이 어머니에게 늘 하던 말이 뭔가 하면 취직을 하면 내가 막내 동생 학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머니는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큰형이 너 학비를 대줄 거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큰형님이 당연히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를 대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형님이 결혼을 하시더니 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제 성적을 가지고 제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성적으로는 학비를 대주겠다고 형수를 설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이 원하는 것은 의대나 약대를 갈 실력을 이제 쌓으라고 하는데 제가 당시의 성적은 거기에 한참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형님은 가끔 방학 때 태백에 오시면 이제 제 성적표를 확인하는데 심지어 그 3월부터 시작해서 그 여름 방학 때까지 모든 모의고사 성적표를 다 보시면서 틀린 것 하나까지 다 확인하면서 인상을 막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번 형님이 올 때마다 너무나 큰 부담감이 느껴서 마음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더니 고3 때부터는 이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형님이 원하는 데까지 한참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고3 여름방학이 지난 후에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를 치는데 이 부담감 때문에 뭔가 막 쫓기는 강박 증세로 식은땀을 뻘뻘 흘리다가 시험 문제를 못 풀고 엉망으로 망치게 됩니다. 그냥 엄청난 긴장감과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이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대학을 못 간다. 형님이 학비를 안 대어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OMR 카드에다가 마킹을 하는데 제대로 마킹을 했는지 확인하느라고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박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더니 그 다음 모의고사 때는 도저히 시험을 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담임 선생님에게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제가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 학력고사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 이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극도의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강박감 때문에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해도 이 강박감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절망인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한 몇 달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의 인생 초기에서부터 피어나기도 전에 벌써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러다가 심지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지옥 같은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현재의 내 모습과 미래의 모습은 모든 것이 엉망이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다 또 하나의 문제를 얹어 놓아서 완전히 저를 주저앉게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아침이었는데 당시 저희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아저씨가 광산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뒷집이었는데 20년 동안 이웃하며 살던 그 아저씨가 바로 일요일 아침에도 끄떡없이 들마루에 앉아서 재훈이 잘 지내고 있지, 공부 열심히 하지라고 인사를 하던 그 아저씨가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광산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 그리고 더하여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로 1988년 그해 가을에 저는 거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과 마음속에 계속 거부하려 해도 이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 어두운 감정,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고민의 한계치를 넘어갈 때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는가 하면 수도 없이 저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소개했던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던 저의 바로 위에 누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나를 만나서 그간의 힘든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가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다 들어준 후 전혀 심각하지 않은 말투로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콧방귀도 안 낄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제 마음이 너무나 절박해서 그런지 그분이 정말 계시다면 믿고 싶었고 그런 분이 정말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를 쫓아서 이제 한두 번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매주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인데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궁지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 그 하나하나는 그분을 만날 장소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고통 중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진짜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두 번씩이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그분이 말로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나의 우편에서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리적 조작이나 정서적 위안을 위해서 믿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문제에 붙들려 있는 저는 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때마다 그 밤길을 걸어오면서 밤 11시에 야간 자력수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계속 예수님 절 좀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미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곡소리가 돌아올 때마다 들려요. 그 밤 11시에도. 그 곡소리는 정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것은 곧 너도 언젠가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와 같았어요. 그것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가 안고 있었던 이 문제들은 고등학교 3학년 당시에 제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 문제와, 그리고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몰아내지 못하면 전 거기서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 문제에 붙들려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어요.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함과 두려움, 이 강박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올 때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지옥 같은 마음의 괴로움과 싸워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날을 불면으로 지새며 정서적인 안정이 안 되어 있던 제가 언제부터인가 경계를 지을 수 없지만 잠을 청할 때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평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내가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배치고사를 치는데 가장 치열하게 긴장하면서 치는 시험이었는데 그 환경과 상황은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저를 압박해 오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전과 다르게 강박감 없이 배치고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솔직히 그때 이 상황의 변화를 주님의 도움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왜 이러지? 신기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네? 내가 잠을 자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당시 침례를 받지도 않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목사님과 단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이 주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경절 한 절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왈칵 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경험한 이 경험이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또 기도해요. 이 성경절을 암송하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8년 가을 이 경험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이 경험이 제가 신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8년 저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저의 마음 문을 열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분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분은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편하게 재워주시고,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맺히고 상처난 아픈 마음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저는 시험 때마다 겪는 그 강박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그 평안과 자유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었고, 그리고 제게 도래한 하늘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 대부분 저처럼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부 저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자를 찾아서 주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전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분을 찾아 나올 때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져 나가는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 더 큰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보이지 않는 분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내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그 예수가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마다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고민 어린 질문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회 회당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기 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대답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였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가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정말 절박한 마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나의 구주가 필요함을 호소하며 주님께 나온다면 분명히 주님은 오늘 당신의 고통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기별을 당시 초대교회는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들 곁에서 그들의 구원자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을 뒤흔든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온 교회가 당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복음을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든지 그가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면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성경에서 약속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당시의 광야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고통의 문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 당시 강력하게 세상을 뒤흔들며 완전히 현실과 괴리된 채 돌아가는 무력한 유대교를 무너뜨린 기독교의 진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바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교회가, 참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분은 그들 가까이에서 체험을 통해서 만져지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저처럼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변화되고 싶은 죄악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그 문제를 가지고 꼭 여러분의 구원자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원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네.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이제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침례를 받고 나서도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기본적인 것들 중에 걸리는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제가 이제 198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 이제 그때 대한민국의 시국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였는데 당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생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계속 데모를 하고 하는데 막 그 정경들한테 돌멩이도 던지고 시위가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포장마차에서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네. 근데 여전히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침례를 받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생활개혁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고 계속 제 생활은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2학년 기말 시험을 칠 때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매주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 컨닝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생각을 딱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1990년대 그 당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학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컨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험 치는 기간이 되면 그 시험 기간은 마치 컨닝 페이퍼를 작성하는 그런 기간처럼 보였어요. 이 학생들은 시험 기간 되면 한 2, 3주 전부터 도서관에 가서 중요한 것은 아예 손바닥에다가 아니면 페이퍼에다가 시험이 이제 날 것쯤 예상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메모해 둡니다. 그러다가 시험 당일날 페이퍼를 들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책상 위에다가 아니면 이제 이 강의실 벽에다가 빽빽하게 적어놔요. 그거를. 왜냐하면 당시 대학이 한 학기 내내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하던 그런 시대였고 동맹이 휴업이 뭐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그런 시기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대학의 낭만을 모르는 좀 좀생이처럼 취급받던 그런 시대가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공부를 안 하다가 그 많은 범위를 다 공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컨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닝을 하는 것이 양심에 꺼리를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낭만으로 통하던 시대가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 제가 컨닝을 안 하면 저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형님이 학비를 내주고 있었는데 성적 장학금은 못 받아도 7등까지 주는 근로장학금은 받아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한 학기 정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로장학금은 한 학기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이것이 안 되면 한 학기 생활이 그냥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힘들어져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몇 개를 해야 되고 더해서 형님 누나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컨닝을 포기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적으로 볼 때 컨닝을 하는 것은 뭐죠? 이 죄인 거예요. 양심이 불편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갈등 속에서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선택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험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양심을 건드리는 이 문제를 계속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번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면서 컨닝을 안 하고 시험을 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혹시나 컨닝의 유혹이 들까봐 같은 과 학생들에게 먼저 공포를 했어요. 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그래서 컨닝을 안 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적당히 컨닝을 안 하는 것 정도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참되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전적으로 맡기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적당하게 뭔가를 이제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치기 전에 진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는데 제가 수학을 조금 잘 못해요. 좀 약해요. 제가 제일 고전하는 과목이 제가 전기공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공업역학과 전자기학이 맨날 말썽이었어요. 시험만 치면 학점을 떨어뜨리는 이 두 과목이 되게 저희 성적을 떨어뜨리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두 과목을 놓고 시험 칠 때 진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지혜가 어떻게 됐죠? 10배나 올라가는 기적이 벌어졌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기적적인 도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계속 망친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쓰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방학 중에 초조하게 성적표를 기다렸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게 시험을 쳤던 이 전자기학, 공업역학 점수가 예상했던 대로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기적이 없네.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본다고 하는 확실한 결론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철저하게 컨닝도 안 하고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으로 끝나면 침례는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안 다닐 수 없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었겠죠.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서둘러 제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장학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확인해야 돼서 당시 가까이 지내던 전인조교를 찾아가서 제가 몇 등인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확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컴퓨터를 켜서 성적을 쭉 확인해 주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그 옛날에 그 16비트 그 컴퓨터 있잖아요. 여기 플로피 디스크를 넣고 계속 이렇게 이제 돌리는데 한참 지나니까 떴어요. 너 성적이 3.88이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위로 몇 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서 한참 동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갑자기 그 조교 형이 하는 말이, 야, 이 성적이 수석이라니 정말 희한하다.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냥 소름이 쫙 끼쳤어요. 진짜네.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수석은 4점대 이상에서 나오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4.3, 4.2, 4.4 요즘에는 학점 인플레로 인해서 거의 만점까지도 나오는데 올해의 장학생도 나오는데 4점대 성적을 올리는 그 많은 아이들이 그 학기 이상하게 모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역대 최하 성적 수석이 나온 거예요. 이 4.88의 성적으로 수석이 된 것은 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적이었어요. 여러분, 전 그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최초로 나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기로 결심하고 회개하며 내 삶을 개혁하며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답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면 이거는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심을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 3점 학점으로 수석이 나왔다고 해서 대학에서 원래는 수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게 원래 저는 이제 그렇게 제도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이 성적은 성적 장학생이 아니라 규정에 보면 4점대 이하로 수석이 나오면 반액 장학금을 줄 수밖에 없대요. 왜냐 그러면 성적 우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반액을 주든지 전액을 주든지 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해 전 처음으로 그토록 이기적인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거든요. 그토록 이기적인 제가 시비금을 낸다고 하는 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11금을 제가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저로 하여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저는 침례받은 지 1년 만에 군에서도 안식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부터 제가 경험한 이 경험을 제 이웃 누나에게 최초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저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학생운동과 정리를 했고 그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던 술도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 맛보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인지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으로 맛보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요한은 기독교의 진수는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요한은 말하기를,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져보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그리스도를, 경험되지 않은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인격체이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자주 주말 부흥회 때나 또는 전도회 때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들은 한 의대생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제게 이런 간증을 보내왔어요. 장문으로 된 카톡을 저한테 보냈는데 잠깐 소개하면, 이분은 의대 과정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리학 시험을 앞두고 자꾸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뭐냐면, 선배들이 복원한 예전 기출문제를 대부분 학생들이 관행처럼 받아서 보는데, 근데 이것이 학칙으로는 절대 유출하거나 미리 봐서는 안 되는 것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 파일을 열어볼지 말지 고민하다가 받은 파일을 보지 않고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그리고 화요일 시험을 보았는데 저처럼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가장 어렵게 느껴졌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 고민했던 문제들 대부분 다 오답으로 자기가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 시험 정말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다 적어놨어요. 실망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이 나왔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 가을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실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의 삶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계시는 나라가 이미 너의 삶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원의 경험만 소개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달에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이 새벽 2시에 한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인가 하면 목사님, 어떤 한 청년이 심장마비로 명지대 응급실에 입원 중에 있다고 하는 문자였어요. 그리고 급하다고. 근데 아직 호흡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이분은 제가 구도자로 가르치던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심장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서 중환자실에서 이 어머니를 만났는데 근데 이분은 거의 실신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이 쓰러진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하면 이 아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당시에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해놓은 진짜 이 엄마가 공부를 가르치러 갈 때마다 자랑처럼 이야기하던 희망과 같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날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있다가 밤 8시쯤에 이제 공부하러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처음에 엄마는 뭐 멀쩡한 아이가 뒤로 넘어지니까 장난인 줄 알고 서둘지 않고 있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계속 한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심장이 멈춰버렸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엄마가 119를 불렀는데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들것에 실려 나갈 무렵에 호흡과 심장이 이제 정지된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엄마가 그대로 저에게 전해준 말에 의하면 얼굴 색깔이 파란색 잉크가 쫙 풀어지듯이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 딱 3분 동안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파괴되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2012년 SBS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심장마비는 응급실에 가도 살아날 확률이 3%밖에 안 되고 뇌회복은 0.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멈춰진 심장이 돌아오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죽거나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생존하기도 하는데 생존한다 하더라도 0.9%가 뇌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99%는 심각하게 뇌손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아니라 심장마비는 응급실까지 가기 전에 심장이 돌아와야지만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또 보면 심정지 상황에서 통상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오고 10분 이상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심각해지거나 뇌사 상태로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심정지 상황에서 1분 만에 심폐소생술로 다시 돌아오면 거의가 살아나요. 4분이 지나면 급격하게 생존율이 떨어지고 10분이 지나가면 거의 대부분 뇌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 친구는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고양시에 있는 명지대 응급실까지 가기까지 깨어나지 못했고, 이 친구의 호흡이 되살아날 때까지 의사들이 이게 시간을 재보니까 25분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분 동안 심장이 멈춰 있었고 뇌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응급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로 호흡과 심장은 다시 살려놓았지만 이 담당 의사가 그 중환자실로 보내면서 엄마에게 말하기를 지금 심장이 다시 발작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재우고 있는데 뇌 손상이 심각한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 고비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혹시 다시 심장마비가 온다거나 뇌발작이 일어나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친구가 잘 견뎌내서 다시 깨어나면 최악의 상황은 식물인간이고 잘해야지만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나 지능이나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생명만이라도 다시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모랑 같이 제가 갔는데 이분에게 제가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순간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같이 손을 잡고 울어줄 뿐이에요. 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전화를 받고 교회차를 몰고 달려갈 때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인턴 전도사인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자랑하던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계속 고민이 되었어요. 막 기도하면서 달려가는데 제가 지금도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그 명지대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하나님 제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딱 올라가는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뭔가 하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어저께 개회회 때 했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참을 그분과 함께 있다가 돌아오기 전에 그래도 제가 이분에게 기도를 하고 가야기 때문에 이분의 손을 강제로 착 붙잡고 막 울고 있는 이분에게 제발 믿음을 가지라고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거의 실신 상태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때 제가 반복해서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제가 했던 게 바로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간절하게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20분 이상 심폐 기능 정지 상태에서 죽어버린 뇌세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화처럼 보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불쌍한 여인의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지 몰랐어요. 그냥 아내와 저는 이분이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아주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전 교인을 같이 모아서 새벽 기도회, 화요일, 금요일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2009년 11월 고향 중앙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상구 박사 초청 연합전도회 기간 중에 한 통의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네, 언젠간 오겠다고 했는데 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분의 전화였어요. 근데 솔직히 이 전화를 받기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혹시 이 친구가 사망했다고 할까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장례식을 치르지? 하는 막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긴장하면서 죽었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이제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가더라도 살아난다 하더라도 뇌 회복은 얼마다? 0.9%예요. 0.9%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뇌가 다 망가지는 거죠.
내사만 아니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에 온통 신경이 곤두섰는데 손과 발을 못 움직인다든지 말을 못한다든가 기억을 모두 잃었다든가 하는 말이 나올 텐데 하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전도사님, 손과 발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신체 장애도 없고 기억을 체크했는데 단지 그 쓰러졌던 그 한순간을 기억 못할 뿐 모든 것을 기억하며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 상실도 언어 장애도 신체 장애도 지능저하도 그 어떤 이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엄마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제가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얼마 전에 그 슬프고 절망적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며 행복하고 감사한 얼굴이었어요. 몸이 마치 잉크가 풀어지듯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 나가던 것을 직접 목격한 어머니는 아들이 아무 이상 없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죽었던 그 뇌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그분의 아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성경 속의 부활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을 탄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을 오늘 이 시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평생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모시고 경험하며 평생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